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백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 오늘 20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시고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제목이거든요. 마지막 종말론적인 것이 우리 기독교 내부에도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은 이 보수적 신앙관들을 가진 많은 보수적 신앙적을 가지고 믿는 마지막이고, 후천년설은 약간 좀 진보적인데, 전천년설은 뭐냐 하면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서서, 그러니까 1000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그 후에 휴거될 사람들은 휴거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1000년 왕국이 지난 후에 여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잠시 놓이리라. 그래서 1000년 왕국 후에 하나님이 사탄을 무저경에 가두었다가 잠깐 세상을 다시 한번 통치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을 통한 예수기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그때 3차 대회 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으로 먼저 부활한 자들도 있고 그 후에 죽어서 부활하지 못한 자들이 그때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거기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과 지금까지 쭉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이 아니라 둘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째 부활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여기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도 이 죽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불못으로 이렇게 이제 갈리게 된다는 것, 우리가 전천년설, 이것이 우리 이 성결교 쪽에서 많이 믿는 설이고, 둘째로 이 전천년설과 비슷한 설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그건 뭐냐면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를 천년 왕국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전천년설과 비슷한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데, 그리고 이제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그 천년 왕국이 일어난 후에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어느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맞고 저건 틀리다,
이런 주장은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될 것이고, 우리 그 성결교단 쪽에서 그 믿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믿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고,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일어나서 죽었던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해서 살아나고, 그런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마지막 때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잠깐 사탄을 놓아두어서 세상을 어지럽힌 다음에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형벌로 이루어지는 것, 뭐 이것이 맞을지, 아니면 무천년설처럼 예수님이 초림 오셔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그때에 그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어떤가? 그때는 이 사탄이 이 세상을 뭐라 그럴까요? 잠깐, 그러니까 그 제한적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다가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때가 끝날 무렵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그 마귀들이 튀어나와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접할 때 거기서 무저갱의 천사가 그걸 풀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기승을 부린다는 거죠. 천사가, 사탄이. 그 기승을 부렸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이 그때 재림과 함께 천사들이 와서 이 사탄을 다 물리쳐서 다시 완전한 영벌로 불못으로 바뀐다고 하는, 이것이 비슷한 설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셔봐야 할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만 돼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전천년설일지 후천년설일지 무천년설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심판이 2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단계는 그 1000년 동안 사탄을 결박해서 그 심판에 가두게 되는 그런 그 심판이 있고, 두 번째 심판은 잠시 해방되었다가, 그러니까 이거 사탄을 해방시켜 놨다가 영원의 불목으로, 그러니까 이 사탄에 의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 때가 구원의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힘이 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사탄을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 이미 모든 승리는 결정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이겨 나갈 수 있는데, 믿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 때는 우리가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그러니까 사탄의 입과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똑같은 더러운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에 심판이 다 끝나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한 천사가 나와서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졌는데,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마찬가지 거죠. 이들은 이미 여기 오늘 19장 말씀에서 보면 다 죽어서 불못에 던져졌고, 마지막 최후에 남은 사탄, 이 용을, 악한 마귀, 영적인 마귀 존재죠. 이걸 잡아서
그 쇠사슬로 굴복해서 어디에 무저경에 던져 넣었다. 무저경에 던져 넣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0년 이후에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무천년설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 이 마지막 지금 시대가 바로 그 무저경에서 풀려난 마귀들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말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엄청난 마귀 세력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마 사실일 거예요.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이 폭로했던 것들, 이 마지막에 아이들 인신제사를 뭐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악마가 하는 일이지. 그것이 바로 지금 이런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마지막에 그 용을 잡아서 결박해서 1000년 동안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후에 잠깐 놓이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게 될지 아니면 더 나쁜 곳으로 가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악한 사탄은 우리 성도님들을 해하려고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가리죠. 그러나 그의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잠깐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분과 함께 분명히 승리하고 마지막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20장 4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보좌 속에 있는 권세가 누굽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나올 때 그 인을 뜰 때에 제단 밑에서 신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악한 사탄에게 박해받고 순교하고 죽은 영혼들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걸 무천년설로 본다면은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변화된 존재들, 바로 그렇다고 이거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나 구원받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영적 세계에서 왕노릇하는데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뭐 자세한 걸 제가 하려면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된 사람들은, 휴거된 사람들은 복되단 말씀이죠. 둘째 사망,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서서 그때는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이걸 흰보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백보자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곧 이후에 또 7절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심판이 많아도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돼요. 지금 좀 권력이 있다라고 하나님도 모르게 자기들 입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말을 그냥 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특히 바로 이 좌우로 나눠진 이 글로벌리스트들, 중공 글로벌리스트들, 좌파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걸 버리고 오직하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동성연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볼 때 음욕이 불불 일어나서 그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위배되는 것들이죠. 물론 그 사람들도 그 죄를 따라가는 건 불쌍히 여기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 죄에 대해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제일 로마 황제 중에서 기독교를 박해한 네로, 티베리우스, 도미티아누스, 이 사람들이 제일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티베리우스라는 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디베리아라고 하는 디베리아 때에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그 왕이거든요. 이 황제가 인생 말기에 카프리 섬에서 은둔 생활하면서 공포 정치를 하다가 주후 37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섬에서 숨을 거둡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 판결을 내려버렸던 로마 총독. 로마 총독은 그 후에 로마로부터 파멸당한 뒤에 로마로 돌아가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전서부터 유대를 가리켰던 헤롯 가문, 왕과 가문이죠. 에돔 족속인데,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필립은 모두 백성들의 저주 속에서 살다가 그 자식 때 예수님이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런 헤롯 대왕이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티파스, 그건 아들들이잖아요. 그 헤롯 안티파스, 그 헤롯 안티파스는 갑자기 그러니까 그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 그 아들들 때 와서 헤롯 가문은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르낭의 지적처럼 온 인류로부터 저주받는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살아있을 때는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1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누렸던 어느 것도 이들을 그 비참한 최후에서 용서받지 못했거든요. 구원해 주지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느닷없이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죄의 문제의 해결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세상 권력이나 부귀 영화가 결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모두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잠재워주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코끝에서 우리가 호흡을 멈췄을 때 결코 우리를 절대로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부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는 노후 준비를 잘했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준비는 과연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믿고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후에 웃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이 살아있는 동안에 잘 준비하셨다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끝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선포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것은 결론은 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아무리 지금 사탄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려도 지금 권력이 있다라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해도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되기 때문에 싸움은 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느 때 오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해서 내가 잘 산다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죽음 이후를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